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두레교회 원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물론 이제 먼 발치에서도 이렇게 뵙기도 했지만 버지니아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어린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이 김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분을 이제 모시고 사흘간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밀착해서 이분을 가까이서 좀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그리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이렇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살고 있는 두레 마을에 미국에서 한 젊은 청년이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외롭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만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두레 마을로 이제 그 미국에서 보낸 것이죠. 김진호 목사님이 아들하고 한참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이민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똑같더래요. 자기하고 뭐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야, 이리 좀 와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래요. 우리 대화 좀 하자. 저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요. 지금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좀 미스터 마약 있잖냐.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서 저렇게 됐단다. 그러니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럼 뭐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첫 마디를 던졌냐면 네 밥 묻나.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종종 느낍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표를 볼 때도 이 변화에 대한 이 지금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늘 방금 예화로 소개해드린 가정 안에서의 어떤 변화, 혹은 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변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변화,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변화,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들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큰 변화의 그림으로 우리가 몇 차례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큰 그림의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 삶의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섰지만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하나의 변화된 삶의 큰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포토스라고 하는 이 장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하다, 이 뜻은요, 첫째는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라, 또 prove, 증명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증명하라, 이것이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엊그제 이제 우리 이다빈 전도사 결혼을 할 때 우리 박효진 사모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 걸쳐서 예비 결혼 상담을 했어요. 반드시 주례자로서 저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제가 두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서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당신 짝이라고 하는 거 확신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을 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쭉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일까 막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을까? 뭐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올 때 그 마음을 확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내 눈이 이렇게 잘못돼, 뭐가 좀 잘못 보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결혼 전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금술사가요, 금이나 은이 막 섞여 있는 어떤 이런 광석을 막 녹여내면서 그 불순물과 찌꺼기를 막 걸러내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금, 순은을 뽑아내는 과정,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테스트예요. 순금을 돋아나게 하는, 솟아나게 하는 테스트가 바로 그 뜨거운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선하지 않은 것들,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수단들, 이러한 방법들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 순금이 녹아질 때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세 가지 수식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되세요. 삶의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70년 후에 이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케 하실 것을, 해방시키시고 고국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그거 이렇게 막으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거 많이 있고 좀 내가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거 막으실지 몰라.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외면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강한 도전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 속에 어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막 좀 거부하고 싶고 귀를 막 닫아버리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놓치기 싫으니까 뭔가를 빼앗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정말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내 길을 고집하면 그 길은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테런 카운티에 한인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사로 오신 그 김관성 목사님, 그 말씀이 많은 은혜를 듣는 이들에게 끼쳐주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동기는 놀랍게도 조폭 생활을 하는 그 친형이 동생만큼은 그 형처럼 어두운 그 전철을, 어두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정말 엮이는 과정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힘든 그 삶을 살았더라고요. 눈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맞나요? 눈물 아니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가방 하나, 큰 가방 메고 가게 들어가 초콜릿 다 그냥 가방에다 쓸어놓고 털어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붙잡혔죠.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초범이고 어리고 하니까 훈방 조치되는데 조폭 형님이 와가지고 문신 그린 형님 와가지고 화가 난 거죠. 우물가에 데려가지고 물 찌그러버리고 옷 다 벗기고 추운 겨울에 물 찌그러버리고 3시간 동안 전깃줄로 두드려 팼대잖아요. 그리고 이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선하게 선도할 것인가,
해서 자기 이제 동생들 아우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교회 보내십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교회 보내. 극도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소년, 죄악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불러내시는 첫 작업을 의외의 어떤 과정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조폭 형님이 뭐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특별한 예외 사항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는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트랜스포메이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 이 내적인 영적 혁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컨버전, 회심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죄 아래 갇혀 살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 돌이킴,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이 일어날 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회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주는 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비하심에 연결되지 아니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살게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칫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는 눈이 먼저 나오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 실천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밀어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건강한 신앙 실천의 동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욕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사람과 성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거룩한 욕구와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련과 시험 속에서 때로 우리가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직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 자꾸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행동을 왜 이렇게 하니? 너는 말을 왜 이렇게 하니? 너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니? 라면서 자꾸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필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뭐 집안일이든 무엇이든 한 사람에게 그냥 다 한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고생하고 막 수고하는 것 같은데 뭐 별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막 꺼려해요. 그 일이 뭐 설거지가 되었든 아니면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 되었든. 그런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너무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사를 제끼고 힘든 일을 내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막 하려고 하는, 시킨 일만 하고 그냥 쑥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뭐 할 일도 없어. 마음이 바뀌면. 그런데요,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 듣기 귀찮아서 요구하는 것만 하고 그냥 끝날 수 있고, 말할 때만 하고 끝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잠언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뭐 당신이 뭐 변화되었으니 뭐 이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어떤 행동, 드러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교정하려고 하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살펴는,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했고 그 자비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을 먼저, 그 힘을, 그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페이스북 영상에 보니까요,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 꼬마 소녀인데, 어린아이인데 너무나 목소리가 귀엽고 미국에 사는 아이 같아요. 주일날 자기 담임 목사님인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 본 건지 아이가 어느 목사님 그의 설교를 듣고 꼬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7살, 8살 가량 되어버리는 어린아이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예화를 자기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냥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이런 말을, 어느 거지에게 궁궐의 임금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거지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궁궐에 와서 살게 해줄게. 너 이제 궁궐에 와서 살아도 돼. 너 더 이상 이제 이 거리에서 밥 얻어먹고 구걸하고
집도 없이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지 말고 궁궐에 와서 살게 해줄게. 그런데 궁궐에 와서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이 거지로 살면서 쓰던 숟가락도 버리고 거지로 입던 이 옷도 다 누더기 옷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이 밥그릇 찌그러진 밥그릇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궁궐로 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거지가 이 밥그릇이 아까워가지고 이 숟가락이 아까워가지고 그 옷이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궁궐로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녀가 말하는 거야. 버려야 돼. 버리란 말이야. 막 그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에 맞게 표현하면 궁궐 생활과 너의 지금 노숙자 홈리스 거지 생활을 분별해보라. 분별해보라. 시험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네가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라. 이 궁궐 생활의 이 놀라움을 증명하라. 분별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세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틀이 있어요. 정말 변하기 어려워요. 깨트리기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백날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보고 아무리 좋은 책 읽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도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들어도 보세요. 어느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어려워요. 내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너무나도 세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외부적인 강력한 자극이 필요해요. 나를 뒤에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내부적인 성령의 역사심과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만 변화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그 정도의 삶은 추천할 만해도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면 영적 감동이 새로워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욕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지 정말 주님 뜻과 배치되어 살면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직감 같은 걸 주시죠.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해되지 않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가 막 들어와지는,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내 속에 새로운 가치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능력.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올 한해 우리 만나별로 한 팀을 이루어서 성경 통독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칼럼에도 제가 실었는데 성경 1년 통독 결심해도 자주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만나가 이번에 좀 서로 격려해서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구절만 온전히 실천해도 일평생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 전체가 우리 마음에 영양분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이름을 밝혀주지는 않죠. 다비나 효진이하고 결혼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있어요, 없어? 없죠. 없죠. 그런데 뭐 조셉하고 결혼해라. 뭐 조셉 스토리를 읽다가 뭐 조셉 해가지고 확 뛰어가지고 이런 사람 간증은 못 들어왔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내 속에 영적인 영양분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성경의 원리가 내 속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아요. 요셉의 고난, 다니엘의 어떤 고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가는 것. 일제 신사 참배 때 목사님들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간 분들이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재점검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삶대로 정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조금 비슷하게만 살아도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예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갈등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별해 내시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싸우고 있을 때 걸러내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분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뱅크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metimes God answers our prayers not by giving what we want but by challenging us to change.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무릎을 딱 꿇었는데 30분, 1시간, 2시간 기도 딱 끝날 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자아를 surrender, 항복하고 나오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김관석 목사님 제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간증,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이었어요. 형님에 의해서 정말 강제적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분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선생님, 그를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그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뇌와 그 정말 짓눌린 구겨진 그 인생을 살아온 그 소년, 그대로 놔둬버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 어둠의 길로 빠져갈 수 있는 그 소년을 붙잡아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귀한 목사로 이 한 사람을 우뚝 세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낸 그 사랑.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간증도 참 궁금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 이 교회의 여러 수많은 그 청소년 중에 한 영혼이잖아요. 그냥 휙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적당히 그냥 표현할 수도 있는, 형식적으로도 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간증도 참 궁금해요. 이 선생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고등학교, 대학교 매 학기마다 이 가난하신 학생 등록금 다 대주고 떡볶이 사 먹으라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이분이 뭐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이분의 형편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넉넉해도요, 설령 넉넉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선생님이 그 뜻을 시험하고 증명했습니다. 증명한 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 둘을 키워내셨잖아요. 김광석 목사, 최병환 목사.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툴 때 내가 어느 쪽을 순종해야 하느냐, 나의 변화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어느 곳에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지금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증명하고 순종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기라고 하는 이곳,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 민들레 씨앗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흘러다가 그냥 여기에 뿌리 내리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바람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심기어졌다면 이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내고 가는 신앙이 아닌, 오늘 하루를 내가 머물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계산, 시간 계산, 건강 계산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변두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그렇게 언젠가 하겠지, 어디선가 하겠지,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